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짧은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건 일이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믿었던 직장에서 갑자기 밀려나게 되어졌을 때, 행복하기만 했던 가정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분열이 생겼을 때, 갑자기 자녀가 사고가 났을 때, 잘 운영되어지고 성실하게 운영했다고 믿었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말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이겨내세요. 권면을 합니다.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부딪히면 상황은 달라지죠. 왜죠? 고난을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생각보다 피부에 와 닿는 충격이 크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에 고난이 닥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잃고 고난 앞에서 휘청거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인격이 무너지는 삶을 보게 되죠. 서울에 하늘정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성가대원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가대원으로서는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늦게까지 연습하는, 그 교회의 구석구석을 잘 정돈하는,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어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자신이 있어 라고 늘 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자상가에 부도가 났어요. 수천만 원의 빚도 아니고 수십억의 빚 속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냥 빚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을 팔아도 해결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이었어요. 그는 갑자기 닥친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그죠?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집사님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 정말 이름난 사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850명을 홀로 상대해서 이긴 사람, 그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 뛰어난 영성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영적 싸움에서 단숨에 승리했던 그 사람, 기도 한마디로 자기의 재단에 불이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했던 사람, 불의 사자라고 막 일컬어지는 그 사람, 이스라엘 물론이고 이방 나라를 쳐도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 능력 있는 엘리야가 어느 날
왕비의 한마디, 왕비가 당신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에 화살을 맞았어요. 기가 죽었어요. 저 멀리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요. 거기서는 혼자 하룻길을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쓰러져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얼마나 그 충격이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어땠으면 좋을까요? 고난이 안 오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 고난을 참 안 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이 너에게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성도들의 삶을 은혜 있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자기의 일생 중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쓴 시거든요.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 쓴 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아들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니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때, 정말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큰 위기는 없죠. 어떤 면에서 이건 왕으로서 당하는 위기이기보다는 아버지로서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 그런데 시편 26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향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진 그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완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그 양치기 하던 푸른 초장을 누미던 그 편안한 시절이 아니고 지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같이도 아니하여리라. 또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닥쳤다 해서 죄 속에 빠지지 않았으며 악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니, 평안의 때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파멸의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율법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성시켜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주춤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 죄 속에 빠지기도 하죠. 방탕하기도 해요. 마치 구약 성경의 고멜과 같이 신랑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 가정을, 자식을 내버리고 떠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졌던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자고요, 인격도 훌륭하고요, 자칭 의로운 사람, 종교인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을 두 사람으로 보자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자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욥이에요. 종교인으로서 살다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바로 욥이었어요. 정말 부자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면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시험할 걸 허락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양떼들이 다 날아갔어요. 약대가 다 없어졌어요. 아니, 잔치하는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한 집에서 폭삭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뭐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겠죠. 건강했던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온 몸이 진물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깁스했을 때 안 가려웠어요? 은혜예요. 가렵질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요, 가려워가지고서 옷걸이 갖다가 끌고 잣대 갖다가 끌고, 그런데 끌으면 끌을수록 더 아프거든요. 더 상처나고 더 가렵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옷걸이나 잣대 가지고 긁을 정도가 아니라, 이 욥은 어느 정도였다고요? 기와장 깨진 거 가지고 긁을 정도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래도 종교인을 어떻게 점잖하죠, 종교인은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원망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심해지자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고난을 겪는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하시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을 거 아닌가? 라고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떠나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는데 그때 네가 뭐 했니? 예.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48세 영화 감독이에요. 전문직은 영화를 찍는 조명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화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참가했던 영화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지만,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해서, 운동선수들 있고, 체육관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도 이만기 선수하고 동년배에 같이 씨름을 했던, 같이 레슬링을 했던, 나중에 영화를 사랑해서 조명 전문 기사로 바뀌어졌고 조 감독도 했고, 그런데 잘 나가던 시절에 아버지가 친구의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어른이 그 돈들을 다 거둬가지고서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양반한테 떨어진 빚이 10억.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이제 빚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온갖 질병이 다 들었어요. 당뇨가 왔고, 당뇨 관리 잘못하니까 망막이 망가졌고, 그래서 망막 수술을 했고, 척추가 다쳐서 척추 수술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부인은 남매를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고, 지금은 그 당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신부전증이 와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친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안산 동산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모임에 나가면, 셀 모임에 나가면 기도들을 내놓고 부탁하는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야? 저분들은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줬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거 기도해주세요, 저거 기도해서 나도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억 빚은 다 갚았다네요. 그런데 그런 동안 내 몸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아니 성실하게 살지 않던 어떤 녀석들을,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나도 살지 않고 삶에 성실하지도 않았던 녀석들을 보고 입술에 붙은 말만 내놓는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또 어떤 큰 재산가의 그 심부름꾼으로 살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며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온갖 질병 다 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이런 처지에 있는 내 모습. 그렇게 갈등하며 살다가 제가 누워있는 병실에 빈 침대에 바로 그분이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4인실이에요. 근데 2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럼 2사람만 있잖아요. 밤새워 얘기를 해도 누가 떠든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전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만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궁금증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형제가 병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다시 이 병원에 들어왔겠느냐고. 아니,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어쩌면 이 병원에 당신이 왔겠느냐고. 여러 개 병실 중에 어떻게 이 방에 들어가게 됐겠느냐고. 저는 또 어떻습니까? 본래 계획 같으면은 퇴원하기 한 이틀 전에, 그죠? 토요일 날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병원들이 병원에서 병원으로는 안 온댄대요. 그래가지고 거절당했어요. 이틀 동안에 과거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용숙 권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그 따님이 계시는 그 지금의 병원으로 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주에까지만 해도 한 2주간 동안 오순호 집사를 상담하고 권면할 수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나서 1주간 동안 지금 만날 수 있었던 것.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 이것을 느끼는 사람,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바라다 보면 옆에 사람 가슴에 어떤 명찰이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작업하는 중.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죠? 내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내 완성품으로 보지 마세요. 완성품으로 보면 뭐예요? 실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작업하심 속에 살아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 중에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고난과 싸우며 믿음을 지킬 링컨은 믿음의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버렸고, 고난을 이기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며,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인류 구원의 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다윗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링컨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서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적극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에베소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의 흉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리의 허리띠를 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을 수 있고요.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음을 방패로 삼을 수 있고요.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말씀의 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인 줄 알아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작은 자요, 정말로 알아주지 않는 지파 중에 지파서였어요.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왕으로 세워줬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네가 승리할 거다. 그런데 승리하거든 전리품을 다 태워버려라. 정말 전쟁터에 나갔더니 우리 사병들은 다치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어요.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생각과 함께 전리품을 보는 순간 전리품을 태워버리는 게 너무나 아까웠어요. 살진 소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가 빼돌렸어요. 태워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싫어서 태워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원하는 것은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넌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 라고 하는 순종의 거리를 택하셨던 거죠.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사울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바람에 순종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에게 이제 왕권이 빼앗길 것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넌 이제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념비를 남기려고. 이게 인간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 그런 인생의 위험이나 고난을 만나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다윗을 봅니다. 고난을 만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기 정체성 확립입니다. 그 속에 자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고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사람이 다듬어진다고요. 재련되어진다고요. 정금이 된다고요. 욥도 처음에는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부모 원망하고 자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졌을 때 욥기서 23편 10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맞으니 비로소 신앙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지고 결국 욥은 고난을 맞아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나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요? 고난에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아니요.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만나자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평안할 수 있었다고요. 뭐 할 수 있었다고요? 감사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도 임마누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자여 섭리자여 경륜자이신 그분, 이 사건을 통해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넘어설 때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서로 감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